왕국의 중심적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먼저 해결되어야 할 첫 번째 문제는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이나 영토를 상징하는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통치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가장 널리 수납되고 있는 의견은 왕국의 근본적 의미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영토를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지배나 통치 자체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레드는 왕국을 하나님의 통치나 지배로 보고 있는 최근의 18가지의 저서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상을 드러내주는 신약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복음서로부터 그리고 복음서 밖에서부터 찾아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종종 왕국이란 용어가 공간적 함축성을 갖기는 한다. 이 경우 왕국은 만물의 하나의 질서나 혹은 평화와 행복의 상태를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왕국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기술하고 있다. 전자의 개념, 특히 왕적 권위의 행위로서의 통치의 개념이 복음서 가운데 하늘 왕국에 관한 다양한 중심적 선언들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용법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왕국의 공간적 개념은 부차적이다.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먼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공간적이고 정적인 실체를 생각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왕국의 운영을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시작하게 하는 신의 왕적 통치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의 신적 행위를 생각해야 한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의해 전파된 하늘 왕국은 무엇보다도 역동적 성격의 과정이다. 왜냐하면 왕국의 도래는 종말의 역사의 위대한 드라마의 첫 무대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 역사 속에서 동적으로 활동하는 하나님의 통치 사역으로 이해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은 죄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최종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그것은 구속사의 위대한 드라마가 시작되었으며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왕국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구원으로서 또는 심지어 그의 백성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로서 이해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가 창조하신 온 우주를 그가 통치하시며 지배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왕국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왕이시오 그가 역사를 신적으로 정하신 목표를 향해 이끄시기 위해 역사 속에서 행동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은 인간의 업적에 의해 성취된 형세가 아니며 또한 부단한 인간의 노력의 결정체도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질 것이다. 왕국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인해 이루어지며 왕국의 축복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으로 인해 얻어지게 된다. 인간의 의무는 왕국을 존재케 하는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가 삶의 전 영역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에 더 많이 복종시키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왕국은 인간이 완전을 향해 위로 올라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통치권을 수립하시고 자기의 목적들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덧붙여 말하고 싶은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왕국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심을 통하여 특히 비유를 통하여 이 사실을 명백하게 나타내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고 반면에 그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 같아서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아들인 자들은 즐기며 행복하게 되나 초대를 거절한 자들은 죽음을 당하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져진다.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이 대부분 왕국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로부터 빼앗아 그 왕국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1장 43절. 하나님의 왕국의 근본적 목적은 그 단어 자체의 충만한 의미로 볼 때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의 구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국을 배척하고 모독하는 자들은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누가복음 20장 18절. 무엇이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징조들인가? 이런 징조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했을 때 그는 그가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음을 보여주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은 왕국의 현재적 임함의 표징을 나타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또 다른 표징은 사단의 떨어짐이다. 70인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그들에게 항복한 사실을 보고하자 예수께서는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복음 10장 18절 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사단에 대한 승리는 세상 끝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이 사단에 대한 승리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명 속에서 역사 안에 이미 일어났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이 제자들의 사역, 즉 예수님께서 이미 쟁취하신 사단에 대한 승리에 근거하는 제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역사 속에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사단이 예수님의 계속된 사역 동안에도 계속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에 대한 승리는 비록 결정적으로 쟁취되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최종적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에 일어났던 것은 일종의 사단의 결박인 것이다. 즉 사단의 활동이 제약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제약이었는지에 관해서는 차후에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또 다른 표징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의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들을 행함으로 왕국의 도래가 실현되었다. 예수님 자신이 세례 요한에게 하신 답변 후에 이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기적들은 단지 표징뿐이다. 그것들은 한계성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병든 자가 모두 건강을 되찾는 것이 아니며 모든 죽은 자가 다 일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고침을 받은 병약자들이나 걷게 된 안진뱅이들이나 살아난 죽은 자들이 결국 다시 죽어야만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적들은 기능상 잠정적이며 왕국의 현현을 가리키고 있지만 왕국의 최종적 완성을 표시하고 있지는 않다. 천국의 임재의 또 다른 표징은 복음 전파이다. 신유의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최상의 선은 아니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이었다. 이 구원은 복음의 전파를 통해 전달되었다. 예수님께서는 70인에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 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기적들의 우선적이며 중요한 의미를 부여시키고 있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인용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그리스도가 참 구세주요 하나님의 왕국이 진실로 임했음을 보여주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표징은 이것인데 곧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또 다른 표징은 죄사함의 부여이다. 구약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죄사함은 다가올 메시아 시대의 축복들 중에 하나였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는 죄사함에 관해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사함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사하신 후에 그 병자가 나음을 얻었다는 사실은 인자가 땅 위에서 죄를 사할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기관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자를 사했던 사건을 트집잡아 예수님을 불경건하다고 비난했던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그들 중에 임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음을 가리키고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의 현재적 임재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행동인데 이 행동은 선지자들이 장차 종말론적 왕국에서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을 현재적 경험으로 인간에게 가져다 준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표정과 연결하여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왕국의 도래는 성과 악의 투쟁이 끝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 사이에 반목과 질투가 계속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알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을 받게 된다. 사실상 두 왕국 사이의 적대 관계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더욱 심화되어진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34절 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던가. 왕국에 관한 종말론의 영역에서 가장 주된 관심사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나타난 하나님의 왕국이 현재적 실체인지 미래적 실체인지 혹은 양면성을 지닌 실체인지를 선택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많은 학문적 토론의 주제가 되어왔다. 어떤 학자들은 왕국을 전적으로 미래적인 것으로 보며 또 다른 학자들은 전적으로 현재적인 것으로 보고 또 다른 학자들은 왕국을 현재적인 동시에 미래적인 것이라고 이해한다. 하나님의 왕국을 현재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이라고 볼 때만이 우리는 모든 성경적 자료들을 공평하게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 이미 나타났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쳤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미 보았듯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으니라. 여기서 사용된 동사 헬라어 동사는 도착하다, 임하다이지 임하려 한다는 아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왕국이 임했다는 증거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강한 자의 물건을 약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또 다른 구절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이다.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생각하건대 로마를 멸망시키고 외견상 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왕권을 수립하시는 크신 능력의 극적인 과실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임하게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들은 우리가 경성해야 할 시대의 표적들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또 다른 경우에서 이러한 징표와 표적들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왕국의 현현의 외적 표징을 기대하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을 통하여 현현되고 있음을 마땅히 알아야 하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